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장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2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별로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34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배경을 물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할락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그래도 하고 또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34년 동안에 두드린 문, 만난 사람들 숫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답이 성경적이고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게 아주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법, 우리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그게 도덕법, 모랄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10계명 몰라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뭔지도 몰라도 그 기준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우리 2장에서 배울 거예요. 이 도덕법, 요 법은 또 다른 말로 양심의 법이라 그런 표현도 써요. 이 사람의 양심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제 5계명부터 보십시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살인, 그게 잘못인 거 알아요,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양심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 눈에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기준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법으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 가지고 세상 법으로는 심판할 수 없어요. 행동, 이것만 가지고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행동 전에 이 마음, 누구 미워하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로 해서 사람 안 죽였어도. 어떤 여자가 이제 참 예쁘네 그러고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사람은 뭘 봐요? 행동을 봐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세칭,
도덕적으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첫 스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이 옵시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한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여자분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다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데 가라고 그러지 않냐. 그 좋은 데가 다 한 군데 있다. 천국이다. 이왕이면 그곳에 가는 거 좋지 않냐? 그리고 세상에는 지옥, 아주 너무너무 아주 그 무시무시하고 그런 건 지옥과 같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말도 없다. 천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한 건 다 이름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도 없다. 이왕이면 천당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갈 수 있다면 가야지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럼요. 그러면 첫째,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 내 양반이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한 가지 죄를 진 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부모에게는 잘하십니까? 그럼요. 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적질한 거 없습니까? 도적질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아멘. 그러면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더니 그 대답에 그냥 고개가 푹 쓰더니 어떨 때는 제 남편도 잡아먹고 싶도록 미운대요. 그래요. 왜요? 그 대답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서 목이 메어갖고 대답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게 놔뒀어요. 한참을 울더니 한숨을 딱 쉬고,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시댁에 누나들이 굉장히 많대요. 다 미국에 사는데 자기는 혼자 와 있고. 근데 그 시어머니하고 그 누나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때 남편이 단 한마디라도 자기를 좀 거들어주고 누나들 조금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설득을 하고 조금 자기 편을 단 한 번만 들어줬다면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하여간 뭔 사연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죄 진 거 없습니까? 저는 죄를 진 게 없는데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배갖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람을 안 죽여서 누구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죄인 중에 내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이제 잘 안 하다가, 사실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제 살인은 큰 죄인데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구나. 어떻든 그래가지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이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50대 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양반도
아이, 당연히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그럼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진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그 기억이 있어서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워한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양반이 김씨였는데 그러면 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안 죽다니요. 그러면 죽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지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나라고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늙으니까 늙고 병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이 늙고 병이 드느냐?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꼭 늙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병 들어서만 죽는 게 아니고 사고로도 죽고 하여간 사람들이 죽지 않냐. 근데 죽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제 성경을 펴갖고 보여줬어요.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 그래도 죄가 없냐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진짜 구원받고 나서 그 삶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은혜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히 내놓고 무슨 도적질하고 강도질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질 안 하고 그러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월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한 거 있어요. 저는요 교회 안 다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만 나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그 하나 딱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들은 많은 얘기 중에서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요 하나님 안 믿지만 교회 나간다 그러고 뭐 집사하고 장로로 하면서 거짓말은 다 하고 속이고 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교회 나오는 멤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 줄 압니까? 그 사업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무엇이 뭐 어쩌고 교회 그런데 너무나 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우리 현재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이 생각을 하고 사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착하고 올바로 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한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 중에 이제 그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계명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제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마태복음 19장. 이걸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셨죠? 그러면 더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선하다 그러느냐, 아니면 나를 한 사람에 가리키는 선생으로 알고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18절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10계명 중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보셔요. 뭐가 빠졌어요?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개인데 무슨 계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정확하고 분명히 아셔요. 왜 주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더 먼저 계명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 계명을 빼고 사람과의 관계 이 계명만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단은 뭐 외적으로는 자기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것은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행동으로는 뭐 그런 걸 특별히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이 5계명 10계명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5계명부터 10계명, 자, 그 순서도 이렇게 바꿔서 도리어 5계명,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안하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주신 첫 계명을 부모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도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와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뭐 나야 당연히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계명은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로마서 2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대답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약간 항의 쪽으로 대답했죠. 뭐가 빠졌어요? 거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주님, 예수님, 여기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내가 그런 거 다 지켰는데 글쎄,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계명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워서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왜 그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안 했어요. 이것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 전도라 다니면서 만난 사람 중에 자기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특별히 흠잡을 거 없이 살면요, 교만해요. 자기는 진짜 선하고 착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저쩌고 남 비난하고 굉장히 자기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에 그야말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하니까 사람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특별히 뭐 누구를 해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 대답을 이 청년이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답을 뭐라 하셨냐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정리를 하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정말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 잘 지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그걸 다 어려서부터 지켜서 그래?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이것으로 프루브를 해라. 내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켰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써요, 안 써요? 자기 배고프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자기 필요한 거 구해요, 안 구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인데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한번 그 재물을 팔아서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고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결국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너는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킨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너는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면 너 그 방법으로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안 주고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옛날에 제자의 의미를 가르쳤죠. 제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데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이 사도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믿고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내용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하늘나라 가요? 예수님 믿어야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인데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당시에 그야말로 가말리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그런 학자요 율법사요 선생요 그 밑에서 개인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사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근데 자기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됐어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면 누구부터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모부터.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쳤지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유대인이란 그 신분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로마서 공부할 텐데 거기 10장, 11장 특별히 가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얼마나 소원했으면 차라리 내 동족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겉으로 도덕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했어요. 그 자기는 얼마나 착하냐 이거죠. 그래서 겉보기에 자기들의 기준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가리키면서 뭐라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저는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 그 사람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경고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무덤에 사람을 이제 해놓고 주로 돌 무덤 거기를 이제 해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회가 이렇게 달아지고 하면서 틈이 생기면요 거기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와 정말 악취가 났답니다. 악취.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아 이 온갖 악취를 내뿜고 겉으로는 의로운 체 하면서 내뿜고 다니는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랬어요.
독사는 독을 뿜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왜? 우리 속에 아직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없다면 완전하게 살겠죠.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자기가 선하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면 겉보기에 그 도덕법만 잘 지키면 자기는 선하다 생각하고 뭐 그 이상 뭐 필요하냐 그래요. 요 사람들만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로마서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산다고 해서 나는 의롭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선을 행하고 자기 재산을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아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 줘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사람은 그 다음 먼저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정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셀프 라이치스니스, 자기는 의롭고 도덕적으로 그런 흠잡을 없으니까 자기는 잘났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이제 그 기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셀프 라이치스니스 스스로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